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로 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마음의 소재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또 이분이 인문학적으로 폭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철학으로 또 영화로 여행으로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 쓰는 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마음의 서재 천년의 상상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끔 상상했다. 나의 단점을 모조리 빼버리고 장점만을 알뜰히 모아 놓는다면 나는 훨씬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몽땅 지워버리고 자랑스러운 과거만을 모아 놓는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분은 어린 시절에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싶고 빼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장점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약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여울 작가도 이 책에서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공부하고 약점 때문에 자아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이 배우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더 겸손하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은 이웃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점 때문에 이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약점이 하나도 없이 장점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사람하고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약점이 있기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약점이 나를 소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약점 때문에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빨강머리 앤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금발이었다면 정말 빨강머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또 빈센트 반 고흐가 억만장자였더라면 이 사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악성 베토벤의 귀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들렸다면 그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만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듯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이유는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나의 부정적인 과거가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점과 부정적인 과거가 만나면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내 삶은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약점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이지요? 약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면 그것이 강함이 되어서 큰 역사를 만들고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말로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받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능력이 아닐까요? 내가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직장에 갔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이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밖에 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눈밖에 난 사람은 사랑받기가 힘들지요.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 때 그 안기부장을 지냈던 장세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분은 교도소도 갔다 왔고 우리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한때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의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 오래전 어떤 잡지 기사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충성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몸바쳐 충성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 구원, 성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12장부터는 강론에 들어가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 또 형제 비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선과 덕을 이루는 문제,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이 있다. 너희 안에 지식이 있다. 너희 안에 선한 성품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안에 좋은 점이 많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죠? 내가 너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해서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16절에서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깔끔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단 하나, 예수 그분만을 전했습니다. 너희도 그러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를 체험한 이야기,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40대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많이 알아줄까?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 사모님 오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었고, 또 큰 물건을 사면 사모님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그 사모님에게 참 행복하시죠, 사모님은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50이 넘어갈 때에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가 젊은 시절 책을 많이 읽었는데 쇼펜하우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50이 넘으면 무덤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50이 넘으면 무덤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내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50에서 70세까지 일한다면 20년 일하는 것이지요. 20년 동안 제가 1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니까 1년에 몇 명씩 전도한다는 거죠? 5명씩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즉시 전도하러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전도하면 자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명씩 계속 전도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바꿔야 할 것들이 많지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바꿔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바꿔야 됩니다. J.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에 역사는 그 사람에게 4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질 것이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죠? 당신은 얼마나 용감했는가? 질문을 던진대요. 두 번째, 당신은 얼마나 슬기로웠는가? 세 번째, 당신은 얼마나 성실했는가? 네 번째, 당신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너 살아오는 동안 너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그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시면 그는 전도자로서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웃들을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참 멋있는 삶이지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교의 릭 웨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스포네셔널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왜 되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종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자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는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는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러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스코스 시리아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 전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간증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그냥 놓아두지 않지요.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이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이 사명받은 이야기를 거기서도 또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곳이 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주스로 끌려와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사명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사명받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왔다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도 예수 만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뚝 건드리면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와 사도 바울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가 증거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억울하대요. 자기 상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픔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40의 감한 매를 하나 뺀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처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지 못하면 내 자랑이 나와요. 우리는 늘 살면서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입만 열면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주인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하했습니다. 자신들은 높이고 예수님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도 아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수 믿다가 많은 소리, 참 좋지 않은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있죠. 기억하세요.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좋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욕했지 교회를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욕먹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칭찬받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욕한다고 교회가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욕했지 교회를 좋게 말한 적 없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전도하기 좋은 시점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전도하기 좋은 시기가 있었느냐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아프고 사람이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모두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아플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원망만 하시겠어요? 원망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속에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 앞에 내가 변화라는 사인입니다. 교회가 변해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해라는 사인입니다. 세상이 아프다고 같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아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리뉴얼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지금 리뉴얼하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좋은 때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가 좋았나요? 아니죠. 그때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세상은 언제나 믿는 사람 다 욕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에서에 보시면 유대인들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세례 요한 보세요. 바른 말하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바른 말씀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 보세요. 세상의 모함 앞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학대를 견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디였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동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특이하죠. 최권능. 최권능 목사는 기도 참 많이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깡패가 변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간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심플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뜨겁게 외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곳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둘이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네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방언의 새 언어를 얻게 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가정에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부에게도 기쁨이고 가정에게도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한 가정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과거도 오고 현재도 오고 미래도 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나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의 성도를 기억하고 복음의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지고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면서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